오늘 또 역시 그 도마복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요즘에 어,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면 되게 많이 안타까웠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사실상 한국도 전쟁의 위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전쟁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일들인데, 이 벌써 1, 2차 대전이 100년도 안 됐는데 그 험악한 꼴을 인류 전체가 봤을 터이지만서도 또 곳곳에서 전쟁의 시작이 일어나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 2차 대전의 종결을 지은 게 일본의 히로시마에 온자탄이 투하되면서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흐름들이 진행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는 정말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일인데, 바로 그 1945년 그 일본의 온자탄 투하의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놀랍고 경이로운 온자탄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945년 이집트 나일강 상류 500km 상류에서 발견된 나가 한마당 문서. 이게 어떤 농부가 TV 준비를 위해서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맨 처음에 그게 황금이 들어있는지, 잘못 열었다가는 거기서 무슨 궤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봉헌하려고 봉합하려고 그 깨서 이게 보려고 했는데, 결국 깨서 보니까 책뭉치를 발견했던 거고, 거기에는 어떤 묘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황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책뭉치가 나와서 그 사람은 결국 고물상에다 팔아버렸대, 책을. 그래서 빵으로 바꿔먹어 버렸는지 팔았는데, 그 고물상에서 이리저리 이 문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고학자를 통해서, 성경학자를 통해서 이 복음서의 52개 문헌이 상당수가 전부 이제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52개의 문헌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도마복음 하나로 소개되고 있지만, 뭐 필립복음, 마리아복음부터 시작해갖고 뭐 바르텔로메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들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1945년 히로시마 온자탄 사건처럼 그리스도교의 온자탄 사건이 이루어졌으니 이 도마복음 나가 한마당 문서가 발견되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보통 그 원문은,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에집트 꼼투어로 그 번역된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고 이집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집트어로 되어 있는 그때 쓰여진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한 340년경에 쓰여진 필사한 복음이 바로 이 도마 복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연대기는 대충 이해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공식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국교로 선포되지는 않았고 공식 인정된 거, 그리스도교가 박해 시대에서 공인된 연대수가 바로 어디라고? 공인된 연대수 313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에 공인하면서 이 국교로 재편해 가는 과정에 필요성이 생겼겠지. 무슨 필요성이었냐면 그리스도교에 꽤 많은 썰이 있었어. 썰. 예수가 하느님이다. 예수가 하느님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이런 썰들이 꽤 많았지. 예수님은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은 가연설, 그냥 가짜 몸을 지니고 있었던 하느님이다.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 온전한 하느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교를 통치 수단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려면 썰이 많아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것을 하나의 썰로 묶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얘기가 많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로마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의 교리가 필요한 거지.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이루어져서 니케아 공회에서 터키에 있는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제1회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회가 시작됐죠. 그 의제가 뭐겠어요? 그 의제가 예수가 하느님이냐 인간이냐, 이에 관련해서 크게 대립되어지는 게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예수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리우스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고, 아타나시오파는 예수는 젊은 학자들의 그 주장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는 온전히 신이었다. 결국 니케아 공의에서 아타나시오 파들이 아리우스파를 이기게 되지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호모 루시아, 예수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우면서 그 반대파였던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파문을 당하게 되지. 그러면서 결국은 아리우스파의 지류였던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네스토리아 처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레스토리아 처치 교회가 아시아 쪽으로 흘러나가고 중국 장안까지 왔다는 썰이 있기는 해요.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됐다는 썰이 있어요. 그것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당대 당나라 때 도덕경, 육조 당경 또는 그런 그 경이 있었거든요. 당나라 때. 그때 예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당나라 시절에 네스톨리아 처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경인 예수경이 한국에도 들어왔지 않을까 하는 썰이 있어. 이게 전부 썰이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 그래서 그 경주에 보면 돌 십자가가 발견되었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당나라 때 들어온 네스톨리아 처치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썰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진행 과정 안에서 결국 이제 누가 승리했냐면 아리우스가 아닌 아타나시오파들이 승리하면서 경전의 공식화를 선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67년에 비로소 경전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경전 결집으로 인하여 신약 27권의 경전이 확정되고 나머지 경전들은 완전히 그 폐기 처분되는 신세가 된 거지. 그때 나그 함마디 문서 에집트에서 발견한 그게 발견돼.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빠꼬미우스 수도원에서 이건 불태울 수 없다. 언젠가 후대라도 이 경전이 되살아나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묻어놨던 것이 세상에 160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교 안에서 읽어졌던 27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100%다 드러낼 수는 없는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 나그 한마당 문서라고 말하는 이 52개의 문서는 대부분 영지주의적 문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 별로 달갑지 않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노시스 문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는 말이 그노시스거든요. 안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 그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노시스 문헌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깨달음의 문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주축이 있어. 이 깨달음의 문헌하고 이 대속신앙의 문헌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한쪽 그 깨달음의 문헌이 사실상 소실되고 우리는 대속신앙의 문헌 중심의 복음서를 읽어왔던 것이 바로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그리고 영지주의적 또는 그노시스적 색채가 짙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4개 복음서하고 나머지 서간, 바오로 서간 중심으로 신약성서가 묶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실제로 누군가는 보통 그 도마복음이 한 50년에서 기록되되 조금 더 일찍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별로 그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연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도마복음의 큰 특성으로 본다면 대부분 이제 도마복음은 예수 어록 중심으로만 얘기가 스토리 예수님의 무슨 이렇게 탄생설화라든가 기적설화라든가 여러 가지 치유설화라든가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수많은 스토리 중심의 얘기는 다 지어지고 어록 중심으로만 들어있다는 것이 도마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마복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대속신앙 중심의 신앙에서 그노시스, 깨달음 또는 깨달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함께 신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깨닫는 깨달음 신앙,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깨닫는 신앙,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깨닫는 신앙,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맨날 그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출발하잖아요. 깨달음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바오로,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당대의 27권의 신약 성서를 확정지었던 실세였던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바오로 신앙을 이어내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복음서도 바오로 신앙 중심의 틀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마복음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깨달으라, 하느님과 너희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노시스 학파의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배제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 그 그노시스적 학파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온전하게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대 날개가 다 있기는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부분들이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 학파를 이단시에서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아직도 영지주의 그러면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영지 그러면 부정적 의미가 지금 안에 들어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영지라는 말보다는 뭘? 그노시스,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읽는 것이 영지버섯 말고 영지버섯 말고 깨달아 아는 것, 자기 속에서 아하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자기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이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하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거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도마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제 그노시스 깨달음의 복음이라는 영지주의라는 말을 좀 쓰는 것보다 깨달음의 종교라고 보는 게 좋냐면 영지주의는 이혼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영지 뭐요? 육체와 영을 구분해서 육체는 죄악시하고 성령, 영만을 숭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육이혼론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복음은 근본적으로 무슨 복음이에요? 영육이혼론이 아니에요.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인 신앙.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깨닫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노시스, 깨달음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근본적으로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 또는 알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도마복음을 읽을 것인지를 보면 첫 번째로 도마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장해주는 은혜로운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경전들이 다 경전을 읽을 때 내 아르마리로 읽으면 안 되거든. 그죠? 뭘로 읽어요?
나를 일깨워주는 책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 나를 발견하는 책. 아,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거든. 내게 원래부터 있던 그노시스, 하느님의 알을 발견하는 거.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이 우리가 도마복음을 접근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복음은 더더욱이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발견해주는 책, 일깨워주는 성경. 그래서 이 도마복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말씀이니까 내가 도마복음보다 더 먼저 있는 거요. 알아? 내가 성경보다 더 먼저 있는 거요. 그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이 얘기가 들어와야 될 텐데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이. 무슨 도마복음은 뭐 저기 40년경에 필사해진 성경이라면시로.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 오직 시간은 무슨 시간만 있어? 하느님의 시간만 있거든.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만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은 곧 하느님의 시간을 사는 거고, 이 하느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 그 얘기 하셨잖아.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시간대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을,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직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느님하고 직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계의 제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교계 제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또 교계 제도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마복음이 마땅치 않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 교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교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하느님께로 이어주는 중간 단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그죠? 은총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교회 칠성사를 선포한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 도마복음식 신앙은, 이 그노시스, 깨달음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면 표층 신앙이 아닌 심층 신앙에 가까워. 표층 신앙이라고 하면 주로 그 제사의식의 신앙, 또는 믿음을 믿어라 해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닥치고 믿어, 이런 신앙이 이제 표층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깨달음의 신앙은 사실은 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아하, 이거구나, 이게 하느님과 둘이 하는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깨달음의 신앙이 훨씬 더 심층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심층적 신앙으로 들어가면 모든 종교 현상과 다 대화가 되거든.
그런데 표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우리는 니기 종교하고 달라야, 우리 교회는 니기하고 달라야, 우리 종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전쟁과 유사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데는 심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 주로 다름을, 표층 종교의 현상 구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거나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종교인들이 꽝 하고 부딪혀서 전쟁을 이루고 그 살인하고 난리가 아니지.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긴 있어요. 깨달음의 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길, 복을 구하면서 자신의 정성을 드리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 행위의 길이 있을 수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중에 제일은 무슨 길이요? 믿고 헌신하는 거지. 믿고 헌신하는 길보다 더 근본적인 길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신앙이란 심층 신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마복음 서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쌍둥이 도마 유다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은. 이 공개된 말씀이면 한처음 뭐요? 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전의 말씀, 언어 이전의 말, 창조 이전의 말, 분별하기 이전에, 세상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공개된 말씀인데, 이 공개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비밀 문서예요. 따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비밀 문서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아닌 신앙, 이게 살아계신 쌍둥이 도마가 받아 적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쌍둥이 도마, 도마라는 언어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이고, 이두모라는 말 자체가 또 쌍둥이라는 뜻이고, 쌍둥이인 도마 쌍둥이가 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비밀 문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와 이거 깨달아 버리면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순간 나는 예수와 둘이 아닌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인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이 1절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비밀 문서와 같은 거예요. 따로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따로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쵸? 자, 이 도마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의 사상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
제사 종교를 거부하고 의식 종교, 제사 종교를 부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설파한 게 바로 복음의 핵심 사상이거든. 그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여. 그제? 또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어. 그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온 마음을 나에게 봉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그 하나된 마음을 봉헌하는 것. 이게 최고의 봉헌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사 의식과 한 단계가 먼저 발전한 게 무슨 종교겠어? 깨달음의 종교. 그노시스. 깨달음의 종교.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느 짐승이나 다른 점은 종교 제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짐승들과 다른 역할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류 역사 안에서 겉으로 보면 문화로 점철되어 왔지만 속으로 보면은 뭐요? 종교로 이루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종교 역사는 대부분 다 무슨 역사는 제사의식의 역사였거든요. 이 제사의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제사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되는 게 아니다. 깨달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깨달음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구원된 역사를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왔던 개별적인 몸뚱아리와 육체와 생각으로서의 내가 아닌 전체 열린 존재로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 역사의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어때?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다고 그러대. 인간이 10,000명이 있다면 10,000개의 종교가 있을 수 있다. 주관마다 주관의식적인 개개인의 신관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개인도 정신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전부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래 안 그래? 사람마다 다른 신관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관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신앙과 하나는 깨달음의 신앙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예수 복음으로 드러난 그리스도교는 실질적으로는 무슨 신앙? 제사 신앙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이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다. 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다. 이거거든. 나와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다. 이걸 성령으로 깨우치는 것.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 의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제사의식의 신앙이 아닌 무슨 신앙? 깨달음의 신앙. 그노시스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말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생각으로 있지 않고 뭘로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하느님과 하나인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나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결국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밖에 어떤 것을 하느님으로 추정할 뿐 실제로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해와 달이나 위인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것도 그 예지요. 하느님이 해와 달이나 별, 위인을 어떤 수염 기른 할아버지로 얘기하는 건 실제로 하느님을 따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몸과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독재자에게 세금을 바치듯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가 곧 제사의식과 같은 의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 나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닫는 이는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숨쉬는 것으로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근본적으로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만이 아버지께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이 순간의 나로 살 때 비로소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고 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느님은 영이신지라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도 이 영으로서 예배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로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 안도의 한심을 내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깨달음의 신앙을 체험하고 가르친 이가 석가모니가 있었는데, 석가모니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참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간직된 도마복음서는 사복음서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신 점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제사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 삼위일체 하느님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깨닫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이 순간의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몸에서 난 것,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죽을 육신이고, 하느님에서 난 성령만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한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일부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서, 이게 무슨 그 4대 복음서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제사의식, 한 번도 제사의식을 강조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최고의 신앙은 도마복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예수복음이.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아예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잘 읽혀지는 복음들이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따로 불교계와의 소통이, 또는 다른 종교와의 소통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쉬웠지. 왜냐하면 심층 종교 안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만나거든. 그런데 표층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도 아니다 그러고 저기도 아니다 그러고, 니하고 달라야? 니는 성모님 믿잖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뭐 이런 식의 택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또 뭐 너희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아이고 유치한 얘기 그만 좀 해라. 예, 그런 표층적 신앙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고 있는 이 깨달음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정착됐더라면, 실제로 우리가 따로 다른 종교를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그 신앙을 소통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지요. 그런 점에서 사복음서를 더더욱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복음서를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도마복음의 신앙이다. 이게 깨달음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사복음서가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나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학문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글로 써서 예수님을 무슨 뭐 이것저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원래부터 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 없어? 글자가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제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4대 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의 미드라시 전통이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어요. 미드라시 전통이라고 하는 것, 다른 그 성경 전통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신비적 전통 또는 표피적 전통 또는 비유적 전통, 미드라시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드라시 전통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테오복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 대상 전체가 마테오 공동체의 유대인들에게 설파하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태어남에 관련해서 마테오복음에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테오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2살 바기 밑에 아이들을 전부 헤로데가 쳐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 2살 바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을 마테오복음 안에 기록해 놨단 말이거든. 이 마테오복음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뭐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이 아주 바탕에 깔려져 있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유비적으로 그 예수 탄생하고 연결시켜서 기록해 놨거든요. 자, 모세 누구? 물에서 건진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요? 홍해를 건너면서 뭐가? 그 첫 번째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홍해의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전히 익숙한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구 위치에다 놓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의 위치에다 놓고 싶었던 거야. 가르칠 때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 2세 이하의 어린아이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인들의 통곡하는 그 소리 그것들이 그 누구하고 모세의 생애와 유사한 위대한 예수의 드라마를 엮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이제 미드라시적 전통 때문에 특별히 이 얘기를 하면 예수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차려.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배려불지. 유대인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지만 나중에 그 전통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다른 해석을 하게 되겠지.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요르단강 예수님 세례 사건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는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나와.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그 뭐가 갈라지는 것 같아? 홍해 바다가 쫙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런 사건들이 이게 하느님이 예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미드라시 전통을 거기다 끼워 넣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가능해졌겠지. 어때? 다 아는 해석.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 그리고 도마복음도 역시 문자에 매이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 그 도마복음도 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자에 매이면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면 사람을 살린다. 지금 이 순간의 내가 오늘을 사는 나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나로 살면 문자를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불교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불교는 절대로 문자 안 좋아하거든. 불린 문자 세우지 마라. 개구직차 말하면 아니다. 꽝이다. 교회 별전 참된 가르침은 이 책에 쓰여진 게 아니고 삶으로 얘기하는 거다. 언어도단 말이 끊어진 자리에 진리가 시작되는 자리다.
직지인심, 직지,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그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전쟁도 바로 근본주의자들, 이 문자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심층적 종교인 이 깨달음의 진리, 깨달음의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어? 그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읽을 땐 근본적으로 그 제사 전통보다 한 단계 앞선 게 바로 무슨 전통? 그노시스 전통. 이 영지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영지주의는 이혼론적 구조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깨달음의 종교로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종교. 삼위일체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로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사복음서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확장해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